할렐루야. 사례주님, 분주하고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창하고 맑은 일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추수의 계절이 가을에 우리도 영적으로 추수되는 은혜의 시간, 성장과 성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 때 하나님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 세상이 또는 내 자신이 우리 삶의 보좌의 주인 되었던 삶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신 아버지여,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계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경건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분 문제로, 직장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해결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산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이전과 부흥을 위해 우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준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 또한 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치유와 기쁨과 회복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며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27장부터인데요. 요일별 여러분 담당자를 함께 또 자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엽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 주시고요. 비타민 선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10월에 커뮤니티 서비스가 26일 날 모이는데요. 오전 9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0시입니다. 10시니까 여러분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선교하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직접 듣고 우리가 기도와 또 관심의 끈으로 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 예물 드리는 우리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주님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출장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아니하시고 생명사기로 싸주시고 치유의 강선 더하여 주실 때 나쁜 것들은 그들의 삶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분주하고 고단하여 세상에 뿌리 내리던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삶의 뿌리가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같은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라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앞뒤좌우로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출장 가신 분도 많고 타주 가신 분도 여행 가신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어디 가실 때 꼭 방문하는 지역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같은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5명의 우리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면면이 좀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전체 리더로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들도 좀 약간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니게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니그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흑인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니게르라는 표현은 라틴어입니다. 검다란 뜻이거든요. 옛날에도 흑인들을 니게르라고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므온이란 이름은요,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흑인 출신인데 유대인 이름을 갖고 있다라면 사연이 있는 거죠. 흑인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 안디옥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 헤롯이란 왕의 젖동생인데요. 진짜 동생이란 뜻도 있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왕족이 자랄 때 외롭게 자라니까 고위 귀족의 자제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형제처럼 같이 자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며 자란 귀한 집안의 귀족 출신의 또는 왕족 출신의 자제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들이 모인 어느 날 늦은 겨울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5명의 조촐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요, 결코 평범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셨고요. 기도 제목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역사와 사도행전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5명의 사람들이 그동안 유례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
5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예언을 이들이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5명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미션이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먼저 성령께서 직접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들을 단순히 어떤 리더, 지도자, 선교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사도라는 명칭은 매우 엄격한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전 제자만을 사도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동고동락하며 배운 사람 12명의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부르죠. 가룟 유다가 사망하고 자살하고 나서 13번째 제자가 마띠아가 뽑히게 되잖아요. 이 마띠아까지 사도로 불렀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 바나바도 사울도 사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14번째 제자, 15번째 제자, 사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스템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령직 직분도 분명하지 않았고요. 아주 높은 건물도 없었고 탁월한 음향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분별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초대 교회가 다른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내가 누리고 예배를 드리겠다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 여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누가 사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르심인가? 그 어떤 부르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가운데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다 부르심 받았지만 보내심이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제자로 다 부르심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상명령이 다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려고 다 노력하죠.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존재하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쉽게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필요한 게 준비와 훈련입니다. 사도로 파송받은 이들이 훈련받아 성장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 다시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중심축인 안디옥 교회로 사도행전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로 일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출발이자 결론이 되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며 시작하죠.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꾀를 쫓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 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파송받기 전에, 보내심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도 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게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교사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세례 주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던 세례 교사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또 제도교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 이 세례교사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 다 새 신자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던 세례교사 출신들의 리더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과 지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맨날 그 기도만 하고 하나도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섬기기는 하는데 기도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말씀과 사역이 조화로워야 되고요. 영성과 지성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논리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이 논리가 어떤 논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논리, 불붙은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이해 가능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됩니다. 의미는 충만한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를 채워야죠. 재미있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깡통이다. 그럼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의미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녹아져 하나 되는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현장이 어렵기 때문이죠. 얼마나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모이기 얼마나 힘든 현장입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제 부르심 받고 훈련되고 보내심 받는 이 보내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이, 전도하는 현장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어려운 현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말세지 말은요, 제자가 되는 것만 갖고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투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깨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명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 교회와 관련해도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이게 뭡니까? 축복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축복과 사명과 예배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존재들이 인생에서 사명을 이루며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축복과 예배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요, 우리를 모두 다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명칭이, 사도의 명칭이 12제자 안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고 훈련받아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체성이며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인 저는요, 뭐가 사명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이게 제 사명이면 이 땅에 무너져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어떤 믿음이 있고 뜻이 있어 선교를 합니다. 근데 힘들죠. 선교를 가기도 하고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죠. 안 보이죠. 미래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내신 받은 자리다. 이 선교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선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분명한 번역은 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불러서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게 사명이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이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흔들립니다. 이것을 모를 때, 사명을 모를 때 세상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이게 축복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되는데 모르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명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의로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칭의, 굳이 교리적인 표현을 쓰면 칭의가 뭡니까?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나를 나고자 하라고 그래.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고자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축복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사도고 예배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 입은 자는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힘들면 팔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의미를 찾고 기쁨을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등장하죠. 최초의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구브로 지방의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중에 모든 섬들의 중앙에 있는 섬들의 고향이라고 수도로 할 수 있는 바보란 지역을 찾아가죠. 한국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표현입니다. 바보란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라는 섬은 지적 욕구가 충만한 총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총독을 만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껴있냐면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궁정의 마법사, 왕실의 마법사격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총독이 자주 찾으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 요한을 계속 반대하고 또 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시작되죠. 마법사와 사도들 가운데 논쟁이 시작되는데 너무나 쉽게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대신할 수 없었고 마법사의 권력이 성령의 주장하심을 능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시대의 민감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하지만 복음이 시대 정신에 잠식되어서도 안 됩니다. 균형감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이상혁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 선배님이고 제일 잘 아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다가 이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뵀었는데요. 이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대형교회, 강남의 대형교회는 뭐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모임을 이렇게 사모님이 불려가면 입고 있는 옷들도 보통 옷이 아닌 이런 분들이 뭐 입고 와가지고 그냥 친교 모임을 하는데도 이 교인들 가운데 기싸움이 그냥 등등하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는지. 이런 곳에서 얼마나 대우받으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 갈급함이 있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 자원을 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 위치한 호피, 요새는 인디언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퍼스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호피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호피에서 선교가 시작됐는지 100년이 넘은 상황에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갔고요. 또 전임과 전전임은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선교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의 전임 장두은 선교사님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왔다가 선교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도움도 없는 상황에 LA의 한국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또 한밤중에 새벽녘에 호피로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 차 앞바퀴가 파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차가 굴렀어요. 운전 중에 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41세의 젊은 나이에. 저도 호피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호피 방문하면 맨 처음에 선교단원들이 방문하는 자리가 이 장두은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이 인디안식으로 여기 있는 분들 식으로 아주 판판하게 봉분도 세우지 않고 조그만 말뚝을 하나 박아서 여기가 이분의 무덤인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임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셨는데요. 제가 호피에 가니까 미국에서 잔스 홉킨스 병원에 의사들이 왔는데도 이 호피 사람들이 안 가요. 이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카이로프락터나 한의사들이 오면 꼭 찾아갑니다. 대체 의학이 좋은 의학이라고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서 이 평신도 선교사는 한의사셨어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 한의사로 이름을 날리시던 분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내가 호피 선교에 자원하겠다 그러고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호피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피닉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집을 마련해 놓고 호피 지역을 오가면서 자원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부가 호피 지역에 선교를 나갔는데 그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른 아들을 데려가기 너무 뜨겁고 애리조나가 힘드니까 집에 내버려 두고 선교 갔다 오신 겁니다.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백야드로 나갔다가 집에 더우니까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선교사님 부부는 이 아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를 모두 다 포기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선교사가 오지 않는 돌짝박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안 가는데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상혁 선교사님이 왜 미국에 선교사로 가냐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던 거죠. 호피 지역을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4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신 겁니다. 척박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4년 동안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대 하는 것도 놀라운데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는데 4년을 계셨던 것은 목사인 저에게 그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 1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선교되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되지 않으면 1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텐데 이분이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한 자리에서 4년을 버티셨습니다. 근데 호피는요 모계사입니다. 이 부족을 클랜이라고 불리는데 클랜장이 여자분이에요. 추장이. 이 부족의 일원이 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클랜장이 이름을 부여해 줄 때 이 부족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 어머니 모계사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호피 애리조나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요. 가장 상스러운 곳, 좋은 곳을 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피 인디역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구름을 그려놓거나 번개를 그려놓는 게 부적처럼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선교가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축구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축구와 이런 게 아무도 없죠. 축구장도 없고 그냥 빈터에서 맨발로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온 거죠. 근데 클랜장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똑같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도 4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4년째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쭈까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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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호피어로 이 말의 의미는 지능 묻은 발이란 뜻입니다. 쭈까꾸꾸. 지능 묻은 발. 그러니까 비를 불러오는 발이다. 가장 상서로운 이름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마을에서 쭈까꾸꾸라 불리기 시작한 이상혁 선교사님을 주민들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참 전이죠. 2006년에 이 마을 한가운데 이 한 200년 전에 이 호피족은 프랑스가 들어와서 점령했던 지역이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랑 싸웠습니다. 독립을 위해. 근데 프랑스가 와서 한 몇백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성당을 지어놨는데요. 성당을 태워버린 거죠. 호피 사람들이. 백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성당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230년 만에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감리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고요. 이 교회를 지어준 곳은 연합감리교회가 돈을 모아서 지어졌고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 선교지를 파송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과 다르게 좀 진보적인 베프티스트가 미국에 있는데 이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교회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냥 세계 교단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저희 교회보다도 대형 교회더라고요. 한 70여 명이 앉아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쉽게 사역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부르심 받은 이상 보내심 받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훈련받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쉽게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보내신다는 우리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쭈까꾸꾸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지능 묻은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 가운데 젖은 흙을 발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16번째, 17번째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함께 부릅시다. 우리 사도행전 부를 때마다 사도행전 우리 말씀 볼 때마다 계속 부르는 찬송인데요.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훈련되길 원합니다.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로, 그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나의 힘으로 못하기에 주님의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감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신비의 기준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 안에, 능력 안에, 돌보심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함께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소서. 마음을 더해 주십소서. 그 믿음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은혜의 장중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기만 하지 마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두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사랑의 길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삶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길에서 바로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준비하고 성장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사도의 사명감을 품고 보내심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